있는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세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생각하시면서 좀 가운을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가운은 이런 가운이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살자. 아멘 안 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살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살자. 경우가 없는 것도 비정상적이잖아요. 두 번째 가운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불쌍하게 보이지 말자. 여러분 지금 불쌍하게 보이는 거 알아요?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불쌍하게 보이지 말자. 세 번째는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줄기다 망하셨다. 너 정말 줄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기 젊은이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즐기기만 하면 인생 망한다고. 실제로 어떤 집이 써놨잖아요, 저렇게.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인생을 즐기다 망하셨고 이런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안 돼요. 할 건 해야지. 저기 형광등 불빛 켜 있는 거 보니까 실제 집이에요, 아니에요? 저 유리에 형광등 불빛, 거실 불빛 보여요, 안 보여요? 크게. 그것도 모르면서 저기 진짜 그 집에 있는 거실에 붙어 있는 가훈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요. 자, 하여튼 저렇게 집안에 진짜 걸려 있는 가훈이죠. 자, 이건 올해 이번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보실까요? 주식을 하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주식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주식은 하지 말자. 보증 서지 말자. 2번은 인정할 것 같아. 3번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 맨날 인상 쓰고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웃지 않는 자는 밥 먹지 말자. 왜 이렇게 인생이 어두워요? 침침하고. 웃지 않는 자는. 네 번째, 여자 말을 잘 듣자. 명언 중에 명언이죠. 제가 이거 우리 집사람 교만해지니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목사님들이 막 좋아요 눌러줬더라고요. 뭘로 바꿨냐면 제 아내의 뒷모습을 찍은 거였어요. 제목 이름도 바꿨어요. 프로필 이름도. 사랑하는 이의 뒷모습. 여러분, 제 아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찍었어요. 제 아내의 뒷모습을 본다는 건 제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걸까요?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제 의지의 반영이죠. 아내의 뒷모습만 딱 보고 따라가자. 명언 중에 명언, 여자의 말을 잘 듣자. 오늘부터 회개하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하네요. 자, 이거는 뭐 위트도 있고 즐거운 가운들인데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의 삶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면 어떨까 해서 잠깐 소개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나는 나그네다,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23장 4절 읽어볼까요? 23장 4절 시작. 아멘. 아멘 해볼까요? 정상적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아내가 죽어서 이제 장사하게 되는데 이 호랍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땅 한 평 없어요. 내 아내를 매장할 것도 없어요. 나그네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노래로 대신할게요. 하숙생이란 노래예요. 1절.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절은 제가 노래로 준비했잖아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락 두지 말자. 인생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너무 정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여기다 모든 거 투자하라고. 중간고사야? 그래, 교회 가지 마. 모든 건 여기다 투자하라고. 안개 같은 인생,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라 나는 여기다 모든 걸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부모의 임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1번 임무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땅에서 여기 숨쉬고 살지만 넌 땅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 잠깐이면 없어진다는 걸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선생님은 엄마 아빠잖아요. 세상 지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세하고 높은 집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부름 받을 거야. 나그네 임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요, 참 멋있는 인생관을 가졌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 땅에서 나그네야. 이게 1번. 2번,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2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아내가 죽어서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으니 땅을 조금만 주셔서 밭을 좀 사서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쓰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냐고. 잘 들어보세요. 23장 16절 띄워주시고 다.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공짜를 쓸 수 없다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아브라함은 공짜를 기대하지도 않고 공짜로 준다 그래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요? 인생은 공짜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다고요? 23장 16절. 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냥 쓰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돈 거래를 하냐고. 그래도 나는 공짜 싫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합당한 가격을 얘기했더니 은 400세겔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쯤 될까요? 은 400세겔.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은 400세겔은 몇 년 연봉? 큰일 났네. 은 10세겔이 1년 연봉. 근데 400세겔을 달래요. 몇 년 연봉? 40년 연봉이에요. 대략 20억 원쯤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샀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하고 속하고 달라. 그냥 가서 쓰래. 그래서 나 그렇게 안 하고 돈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400세겔만 주세요. 그런데 20억만 주세요. 이렇게. 이거 그냥 썼다가는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공짜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 치즈는 쥐도대만 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거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죽는 거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공짜라고 휴지와 식용유 받아와요. 공짜예요? 그냥 줬어.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줬어. 공짜예요? 공짜 아니잖아요. 전화가 와서 공짜 폰을 준다고 그래요. 공짜예요?
우리 수영님이 제일 똑똑해. 제가 뉴스 하나 소개할게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지만 뉴스 하나로 대신할게요. 노인 대상 공짜폰 미끼 구매 피해 잇따라. 우리 아버지도 속았어요. 세상 공짜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이런 거 찾지 않고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공짜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로또 사는 사람도 이번 주부터는 안 사셔도 좋아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해도 내가 이 로또 목사님 로또도 엄청 어려워요. 공짜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공짜를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심고 거둠의 법칙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심고 그것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염되고 죄악되지만 않으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고 거둠으로 풍성해지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게 심으면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아브라함의 아들이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럼 농사라는 말은 심고 거두는 거잖아요. 심어야 거두는 게 농사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행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심은 것처럼 말하지만 심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 땅의 통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불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뭐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불성실하게 하면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는 건 공짜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직하게 예배하고 사람들을 만나서도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씨앗 삼아 주셔서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100배가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넌 공짜로 뭐 바라지 마. 누가 뭐 준다고 한다 가지 마. 심고 거둠의 법칙만 잘 활용하면 우리는 그 법칙으로 부자가 되는 거야. 운때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다만 무엇이 심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심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네가 심은 것을 100배가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공짜를 바라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로또 안 사는 거죠. 로또 사면 저 집 사준다고 하신 분들 안 사주셔도 됩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될 것 같군요. 내가 한 방 맞으면 목사님께 집 사줄게요. 그러지 마시고 심고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100만 원씩만 입병원에서도 제가 집 샀을 텐데, 자, 로또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세 번째는요, 자, 이 땅을 사는 아브라함의 삶의 철학,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공짜를 바라지 않는 인생, 내가 이 땅에 나그네의 힘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인생. 난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아버지께 갈 거야. 나는 여기서 나그네야. 나그네 정신. 세 번째는요, 창세기 23장 7절,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2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예요. 몸을 굽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장 12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몸을 굽혔다는 건 절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세를 살짝 낮추고 그들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기도의 집?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그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민족의 문제가 됐든 개인의 문제가 됐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사를 겸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읽어드릴 말씀은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회복을 위한 그 시작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 알았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게, 회복시켜줄게. 그런데 기도가 먼저가 아니야. 스스로 낮추는 게 먼저야. 너희가 겸손해져야 내가 너희들을 손댈 거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네, 겸손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겸손을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겸손이란 말은 라틴어로 후밀리타스라고 하거든요. 후밀리타스. 근데 이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온 말인데, 라틴어예요. 후무스에서 나온 말인데, 후무스는 땅, 흙이란 뜻이에요. 겸손이란 흙과 땅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땅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 낱말에서 영어 휴밀리티라는 말이 나왔고, 휴밀리티라는 말에서 휴먼, 인간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땅과 가까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땅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이란 뜻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란 뜻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은 흙, 아담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흙에서 나온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은 흙과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흙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겸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겸손할수록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교만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교만은요 가바흐라고 말하는데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다는 뜻이에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땅을 머리에 숙이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겸손은요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너희가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거든 스스로 낮춰라. 네 겸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 겸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사람 대하면 안 돼. 네 눈에 약해 보이고, 네 눈에 공부 못하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그렇게 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겸손하게 사람을 대해야 돼. 너는 늘 그 사람 앞에 낮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늘 겸손하게 자세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자신을 굽히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보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창세기 23장 6절 같이 읽고 마칠까요? 자, 시작.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다.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써도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세우셨구나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겸손이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꾸 자신을 낮추면 문득 눈을 떠보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원리를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범 어린이부터 표창하고 헌화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